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힘을 빼면 힘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힘을 빼면 힘이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성경과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시편,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이지요. 이 시편 131편의 시를 통해서, 이 문구들을 통해서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표현하기를 자신은 아기와 같고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어머니라는 존재,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저 품에 안겨 있는 존재일까요? 이 다윗은 마치 아기가 어미를 대하듯이 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의 표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힘쓰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요, 이 문자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걷게 하지 않겠다, 이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삶 혹은 어떤 우리의 행동 같은 것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겠지요. 결국 여기서 이 시인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야망이나 혹은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시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온전히 힘을 빼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다윗이 표현한 대로 힘을 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은 이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 이 실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차가 모래 위로 올라설 수 있다. 이 차가 힘이 강력해서 그 모래바닥을 단단히 견뎌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차의 힘이 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이 차의 높이가 조금 낮춰져야지 이 바닥과 타이어 바닥과 이 모래가 닿는 표면이 넓어져서 이 구덩이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 오히려 그 망망한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다. 이 힘을 빼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결과들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힘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프, 수영, 농구, 야구 이런 스포츠 선수들은요, 자신들의 종목에서 조금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힘을 기르는 이 고강도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그것은 실제로 그것을 경기할 때에 힘을 빼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이 경기 때에 자신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거나 이 긴장하게 돼서 부상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뺄 수 있도록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 이 늪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저 늪을 빠져나오려면 이 서서 걷는 혹은 이렇게 무언가를 짚고 올라가려는 익숙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저 사진처럼 몸을 조금이라도 눕히려고 노력하고 힘을 빼야지 저 늪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뜨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자신을 맡겨야지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뜰 수가 있습니다. 참 단순한 이론이지요. 이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빡 주고 더욱 발버둥 치면서 노력한다면 오히려 힘이 빠져서 그 시련의 늪으로 더욱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로 볼 때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온다는 의미는 잠시 힘을 빼어야 한다라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련이 나를 닥쳐왔을 때 그 시련에서 끙끙대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잠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아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 바로 시련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중화동교회 청년반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청년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가 공동체인데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동체, 또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힘을 빼는 것, 힘을 뺀다는 것도 사실은 이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힘을 뺀다는 것이 다른 의미들도 많이 있지만 힘을 뺀다는 것은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강하여지면은 결국 교만함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너 혼자서 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서로를 의지하여라. 서로를 의지하여야지 내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로마서의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각 공동체에 속해 계시지요.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사랑하는 중화동교회의 모든 소그룹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나 스스로의 힘을 빼고 우리로서, 이 공동체로서 마음에 같이 하여 살아갈 때에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힘을 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을 빼라라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지 두 가지의 개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을 빼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첨부된 두 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창세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장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두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노년의 나이에 있던 이 부부에게 자녀가 생길 것을 약속하신 후에 두 사람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어떤 그런 낙이, 이 출산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후사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힘을 써서 이루려고 행동을 하게 되지요.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었지만 그것은 후에 오히려 그들 가정에 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단순한 이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더했을 때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깊은 관련이 있어요. 힘을 빼는 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개념은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가, 순종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 자신의 힘을 빼야만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코칭을 받을 때요, 절대로 혼자서 코칭을 받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코칭이라는 의미가 코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코치들의 모든 훈련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만 그 선수들의 실력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학생반의 민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농구를 예로 들면 이 농구의 슛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어깨의 힘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어깨의 힘을 빼고 이 하체의 힘과 이 뻗는 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지 이 슛의 성공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처음 하는 사람들, 농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세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 이 어깨를 사용해서 어깨의 힘으로 슛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 코치가 가르치는 슛의 자세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코치의 말대로 이 어깨의 힘을 빼고 하체와 손목의 힘을 사용할 때에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 농구의 슛이 잘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여호수아 3장에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 물이 불어가지고 물살이 정말 가장 센 때의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후에 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이 강물, 불어난 강물을 밟으면 요단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건 인간의 생각에서 볼 때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15절에서 그 시기에 관해 설명하는데,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하죠.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몸에 거두는 시기는요, 밀이 아니라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의미하거든요. 우기입니다. 건기와 우기할 때 그 우기입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 비가 가장 많이 와서 이 강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시기, 강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서 사람이 건너가기에 아주 안전하지 않은 시기, 제일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만 인간이 가장 건너가면 안 되는 그 위험한 시기이다만,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가 우기였던 것, 강물이 불어나서 불편할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힘을 빼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기적같이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장군에게 지시했던 치료법이 무엇이었어요?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 앞에 보이는 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이 장군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법했던, 실제로도 상했었죠.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은 이 집으로 그냥 가려고 했지만 이 종들이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씻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가서 시도해 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아만이 7번 동안 그 순종하여서 몸을 씻을 동안 결국 해냈던 것은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라 라는 이야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단 한 가지라도 계시거든 혹시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보여주었듯이, 그리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듯이 매일 작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매일 작은 일에 순종을 한다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큰 일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힘을 빼라 라는 이야기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리브가라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리브가가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돼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이 태 속에서부터 얼마나 서로 싸웠는지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첨부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계셨지요.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요, 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자신의 남편 이삭까지 속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뭐든지 내게 맡겨진 일 혹은 내게 필요한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힘을 빡 주고 집중해서 해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많은 것을 경험하셨듯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강습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영 강습을 오랫동안 들었었는데요, 이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면요, 이 코와 귀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호흡하는 법을 잘 몰라서 물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코에 물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이 물에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적응해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물이 이 입 안과 코 안에 들어가고 조금씩 그것을 견뎌내게 될 때 물에 더욱 가볍게 뜰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성경에는 실패를 겪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직접 지목을 받았지만 그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힘을 빼는 법을 몰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백성을 모아 이 막마스라는 지방에 모여 있을 때
약속한 기한이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 부득불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요. 결국 그 자리에 도착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울이 느낄 때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 굉장히 불안하고 각박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기보다는 뭔가를 꼭 해야 한다는 각박에 사로잡히는 약한 사람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맞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패하기가 두려울까 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것을 하면 안 되는 일인 것을 아는데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울이 결국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의지했을 때에 이 위기의 순간에 실패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난 파도 속에서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본 이 베드로는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에게 조금씩 물 위를 걸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이 물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쭐한 마음, 그리고 겁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 주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거친 파도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바다에 빠지게 됐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내가 해보아야지, 혹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인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힘을 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전에 그 과정 중에서 광야를 통해서 이끄신 것에는 굉장히 큰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을 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노예였지만 편안하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되었던 그 애굽이라는 일상을 떠나서 자유인이었지만 불편하고 불안정한 광야라는 새로운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입을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매우 불편한 생활이었고, 이 천막 생활과 이동 생활이 40년 동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일상이었어요. 사실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독자의 시선에서 생각을 하면, 그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생각하면 빨리 좋은 땅으로 가서 빨리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빨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빨리 인도하셔서 그동안 고생했다, 편히 쉬어라 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모세가 직접 설명을 해요. 백성들에게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가 저 가까워 보이는 가나안 길을 40년이나 걸리지 않아도 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다.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몸에 힘을 뺐어야 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에,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인도의 말에 순종하며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대에 없던 사태를 겪은 이후에 우리 재림교회도 어찌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새로운 일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고 많은 것이 사라지기도 했지요. 우리 중화동 교회가 하늘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요, 모세가 설명하는 대로 힘을 빼야 합니다. 깨지고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내내 힘을 빼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했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힘을 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힘을 가장 많이 빼시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상을 버리고 이 죄 많고 불편한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일상을 보내셨어요. 이 기록된 대로,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가 만든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자신의 힘을 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죄악의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힘을 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힘을 빼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득 품는 귀한 소망의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